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뉴욕에서 어느 한인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한 장로를 권총으로 쏘아 죽인 후에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선 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인과 자살이란 진실로 예수님 믿는 신자라면 둘 중에 하나도 못할 일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질렀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장로도 역시 어지간히 그 목사를 괴롭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가 얼마나 지독하게 했기에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쏘아 죽일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사선을 함께 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동지애를 나누어야 할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그처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앞장들에서도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에 관한 교훈을 이미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초두에서부터 이 문제를 그처럼 자주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서도 아주 근본적인 것에 해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역시 교역자와 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두 관계부터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히 그 외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절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라는 주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 경양교회 여러 봉사기관들 중에서도 당연히 모범과 머리가 되어야 할 남존대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교역자와 교인의 사이가 어떻게 될 때 교회를 망치는 최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어떻게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 서로 사랑하는 형제인 동시에 죽을 때까지 함께 충성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인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교역자를 자신의 종처럼 여기는 것이 최악의 관계가 됩니다. 앞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교역자를 맹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만 반면에 여기서는 교인이 교역자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여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정 목회자를 편애함으로써 교인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마음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사도만을 높이는 것은 자기가 여러 사도들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지를 바로 판단할 줄 안다는 교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고, 즉 누가 너를 그처럼 남보다 더 똑똑한 사람으로 구별해 놓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이나 돈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도 남보다 영역이 더 많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고 교인 역시 남보다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역과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영적 교만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끝내 최악의 지경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8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찢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사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두고 여기서 반어법적인 장탄식을 연이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심령의 가난을 느낄 줄 모르는 자기 포만에 빠진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 먹고 자라야 할 영적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라는 말은 우리 사도들 제쳐놓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최고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좀 애매하게 번역되는 말은 너희들이 진짜 왕 같은 존재라면 우리도 역시 왕들과 같이 노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셈이니 참 좋겠다라는 뜻으로 비꼬아서 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교회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것은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이라 해도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사도들조차 감히 생각도 못했던 위치를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은 그야말로 겁도 없이 스스로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철없는 교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 죽이기로 작정한 condemned to die 라는 당시 사형이 결정된 죄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구경거리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인 것인데 당시 사형 선고받은 죄수를 죽이기 전에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하는 말, 우리는 바보고 너희는 똑똑하고 우리는 무능해도 너희는 능력 있고 우리는 천대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너희는 항상 최고로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다 라는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반어법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너희들처럼 잘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도들은 구경거리나 다름없는 꼴로 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제일 미말에 제일 꽁지에 두신 것 같아라는 한탄의 말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된 까닭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는 생활, 즉 육신적으로 온갖 고난이 점철된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즉 텐트 만드는 부업을 하여 생계와 여행비 등을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후원해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바울의 그런 자비량 생활을 그저 당연한 줄로만 여겼습니다. 물론 바울이 무슨 보수 따위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여러 기록들을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뿐 아니라 사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후욕을 당한 즉 말로 욕을 먹는 일까지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그는 그저 진정으로 축복만 해주었습니다. 핍박을 당한 즉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해로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바울은 그저 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두고 온갖 나쁜 루머를 퍼뜨리고 뒷담화를 해도 그는 그저 사랑의 말로 권면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당할 때면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그랬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기보다는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에서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조차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인데 교인들 중에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안수를 받은 상존직이고
강도사는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더 높지라든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던 공로자이고 최고 고참인데 어디 여전사 따위가 건방지게 나오고 맘먹으려 해 라는 따위의 자세로 나온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머리에 스스로 감투를 씌우면서 교역자 위의 상석에 스스로 앉으라는 추태를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스스로 왕노래하는 교인들이 교역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역자들을 주의 종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종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마치 못된 시어머니처럼 굴고 전도사는 그 밑에서 서러운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교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욕하고 애먹이는 일까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에 대해서는 목사나 전도사의말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제일 보기 싫은 사내유나 마찬가지고 마무리 찍기, 즉 사회에서 제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교역자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두고 아예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존재라고, 즉 나는 교회 안에서 죽어 사는 사람이다 라고만 속으로 되뇌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지독한 교인이 실제로 있을까 하지 말고 혹시 나 자신이 바로 그런 교인이 아닌지를 지금 이 한순간만이라도 한번 겸손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교역자를 무슨 자기의 피고용인을 대하듯이 하대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교역자를 가장 괴롭히는 동시에 자신의 심령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가 되고 교인이 그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그처럼 왕노를 하며 바울을 괴롭혔지만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하고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13절 이전까지 엄한 어조와 신랄한 반어법으로 그들을 책망한 사실을 두고 이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 6장 5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들을 부끄럽게 할 목적으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책망이 혹시라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당한 수모에 대하여 안갚음을 하려는 시도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어조는 엄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 동기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순수한 사랑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스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의 원어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종들 가운데 자기 주인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던 일종의 개인 가정교사와 비슷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날 사회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직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라는 말은 교인을 가르치는 일을 그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아는 사람처럼 하는 교역자들은 많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정교사나 대리보호자가 잘해준다 해도 아버지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정성에는 따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바로 그처럼 흔한 가정교사의 자세가 아니고 진짜 목회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비의 자세로만 늘 대했던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는 남의 자식을 맡은 가정교사가 아니고
자기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후배 목회자도 그와 똑같은 자세로 키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 대신 보내던 디모데를 가리켜서도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뭐니 해도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확실히 중생받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의 사명이니까 그처럼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준 전도자라면 실상 육신의 아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고마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스승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언행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행사를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아까 6절에서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보인 본이라는 것은 오직 기록한 말씀 밖으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처럼 자신의 말과 행실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자식에게 산 교육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자세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진짜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엄하게 훈육하는 법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나아가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다시는 자기네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즉 바울에게서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바울을 겁낼 것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세심하게 관찰하고 바로 지도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와 같은 교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그 사이 어느 기간에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되는 몇 구절들에 하면 그 방문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고 근심을 더하게 만든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말만 있고 능력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지상 왕국,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생활의 본질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토론하고 따지는 것에 있는 말이 아니고 오로지 신행이치의 삶을 사는 것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교리에 대하여, 교회생활 원리에 대하여 말 잘하는 교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상 교회 안에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운 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교인들은 비교적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그처럼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항상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매를 들고 훈육할 각오가 되어 있는 엄한 아버지처럼 대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사제지간처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아직 못 됩니다. 그저 스승 노릇만 하는 교역자는 역시 말 잘하는 교인만 양성하는 뿐이지만 오직 아비처럼 키우고 훈계하는 목사만이 진정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는 신자들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유창한 언변만 가지고 교인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는 목사들은 그야말로 일만 스승처럼 흔합니다.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싫어할 뿐 아니라 요즘처럼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신뢰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신방을 부교육자들 두지 않는 목사들,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감사도 헌금생활도 없고 기꺼이 봉사하고 충성할 자세는 아예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매도 들지 않고 그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오로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판 몽학 선생들이 아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반면에 한 생명조차 잃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심하다 때마다 부지런히 찾아 신방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아비는 본문에는 문자 그대로 많지 아니한 시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와 같은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참된 천주자들을 진정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교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신자를 낳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 가르치는 말씀과 보여주는 본과 치리하는 권증을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가 됨으로써 이 경향교회를 교역자와 교원들 사이에 말만 시끄럽게 오가는 장터가 아니라 오직 신행일치의 능력만 크게 나타나는 산성으로 함께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구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저와 동행하는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여전사님에게 하대를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주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같은 분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호칭에서 님자를 빼고 아무개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부르거나 아예 말 자체를 낮추어서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본인은 그 교역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아들, 딸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져서 격 없이 친근하게 대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엄히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목사님들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아무리 나이가 적은 강도사나 여전사님을 해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친근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 부교역자들은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 부목사님이나 강사님이나 여전사님들은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드릴 수 없으니까 저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파송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로 그 경향교회 부교역자 한 사람을 그 언제 어디서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경향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는 자세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향교회 모든 교역자들의 직속 상관인 저도 지금 가신학교에 입학한 교역 전도사에게까지 깍듯이 존댓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부터 당신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석뿐 아니라 사석에서까지 존댓말을 쓰시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장로며 장례집사며 권사라는 사람이 친근하게 라는 것을 변명으로 내세워서 여러분의 영적 아비에 해당되는 교역자를 하대를 하다니요. 적어도 경향교회 교인들은 무심코라도 실수로라도 절대로 그런 신뢰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스스로는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커지면서 진짜 교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와 질서와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따른 준법은커녕 세상 정치반을 뺨치게 만들 헤게모니 쟁탈전만 일삼는 사태가 속출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교회 안에서 교인이 주인과 왕노래하려 할 때 바로 그런 난장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교인들로 하여금 천당에 들어가서 인도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천당 구원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살기는커녕 윤리적으로 좀 변화된 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말재주만 늘고 머리만 커가는 기형아 같은 교인들만 늘어가는 것이 적지 않은 현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아비가 없는 곳에 그처럼 먹고 살기 위해 가르치는 몽학선생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바로 그런 교만한 교인들만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목사와 교인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민과의 같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대통령을 욕하는 국민들과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 대신 온갖 욕만 얻어먹고 사는 대통령 같은 그런 교인과 목사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은커녕 목사와 교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원수지간 같은 추태만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는 가게의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이란 한쪽은 돈 벌려는 사람과 다른 한쪽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만을 찾는 피차의 이해 타선밖에 없는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관계는 종업원과 사장처럼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부리는 쪽과 억눌림이며 괴롭힘 당하는 쪽으로 나눠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총을 들고 죽이기까지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자가 매를 가지고 교인에게 나아가는 아비가 되고 싶겠습니까? 가능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을 신앙의 잔으로 잘 양육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비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경양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참된 신앙인을 낳는 아버지, 그 말씀과 본과 권증을 통하여 신앙의 질 삶에서 잘 자르는 자녀, 우리 경양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런 관계를 지킴으로써 진정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버지와 그 아들 같은 사랑과 존경의 사귐을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